당신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만약 전생의 죄로 인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으나 3번의 전생을 거치며 말이 되고 개가 되고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도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부터 여색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재산이 생기면 유흥으로 탕진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도 단 몇 해 만에 모두 날려버리고 늙어서는 친구도 가족도 곁에 없는 쓸쓸한 노인이 되어 62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은 뒤 눈을 뜬 그는 어두운 공간을 지나 염라대왕 앞에 섭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그리 큰 죄를 지은 줄 몰랐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이도현, 너는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았다. 노동도 도리도 없고 오직 욕망에 따라 놀고 먹기를 반복했으니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날 자격이 없다. 너를 말로 환생시켜 짐승의 고통을 맛보게 하겠다. 명령이 떨어지자 이도현의 몸은 눈 깜짝할 새의 말의 새끼, 망아지로 변합니다. 의식은 여전한데 입에서는 사람의 말 대신 히잉 하는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마곡과 난 따뜻한 볏짚 위 곁에는 방금 자신을 낳은 어미 말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그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물고 빨기 시작합니다. 젖이 입 안에 퍼지는 그 순간 인간이었던 자의식이 돌아오며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내가 사람의 입으로 짐승의 젖을 먹다니. 그러나 이제 그는 말입니다. 말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푸른 들판을 달리며 어미와 함께 풀을 뜯고 맑은 물을 마시며 자라납니다. 본능에 익숙해질수록 인간이었던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부끄러움과 후회가 맴돌았습니다. 이도현은 영리한 말이었습니다. 말을 타본 사람은 다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사람의 말을 이해했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으며 말보다 훨씬 지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말을 구하러 왔다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이놈, 눈빛이 남다르구나. 나를 태울 자격이 있다. 그는 장군의 말이 되었고 깨끗한 마국 안에서 좋은 먹이를 받으며 성실하게 장군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장군은 그를 아끼고 귀여워했으며 늘 쓰다듬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도현 역시 장군에게 충성심을 느끼며 삶에 처음으로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장군은 이도현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하다 전사하게 됩니다. 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군을 보고 그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장군을 잃은 뒤 그는 장군의 부하에게 넘겨졌고 그 부하 역시 그를 꽤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하마저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이도현은 그의 건달 동생에게 넘겨집니다. 이제부터 이도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비탈진 고갯길을 오르고 안장 없이 거칠게 올라탄 주인의 발굽에 옆구리를 차이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전 장군과 함께 달리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는 비탈길에서 짐을 끌기를 거부하고 버팁니다. 주인은 몽둥이로 그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결국 그는 쓰러지며 정신을 잃습니다. 눈을 뜬 이도현은 다시 염라대왕 앞에 있었습니다. 또 돌아왔구나. 이도현, 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 그리도 못 알아듣느냐. 이번엔 더 낮은 생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개가 되어 고통을 더 알아보거라. 이도현은 들개로 태어납니다. 처음엔 인간의 기억이 또렷했고 사람으로 살던 자존심이 남아 있었기에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거리에 오물을 먹는 일 따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에 굶주림을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처음으로 입에 넣은 것은 길가에 떨어진 국물 묻은 비닐이었고 그 다음은 누군가 버린 닭뼈였습니다. 점점 수치심보다 본능이 앞서며 그는 짐승처럼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고 그런 자신이 더럽고도
불쌍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태어난 다리 밑 근처에서 한 거지를 만납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누더기를 입은 그 남자는 구수한 말투로 그를 부릅니다. 워리워리 너도 주인 없는 놈이지? 오늘부터 나랑 같이 다니자. 이도현은 반항하듯 짖었지만 거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주먹밥 한 덩이를 눈앞에 내밀자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그 흰밥은 말로도 개로도 먹어보지 못한 기막힌 맛이었고 이도현은 거지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거지의 개가 되어 다리 밑에서 밤을 지새고 낮에는 목에 동양 바구니를 걸고 함께 거리로 나가 국어를 돕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지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를 외치고 이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동양 개의 안쓰러운 모습에 돈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었을 때는 거지를 경멸하던 이도현이 이제는 거지의 충복이 되어 인간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찬 가게 앞을 지나다 살결이 매끄러운 암캐 미리를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녀는 도도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지나가곤 했고 이도현은 어느새 밤마다 그녀를 떠올리며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그녀를 향해 다가가 잠깐만. 하고 짖었지만 미리는 들개 주제에 왜 불러? 라며 비웃고 달아나 버립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에 복받친 이도현은 그녀를 뒤쫓았고 결국 동네 한가운데서 따라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리가 소리칩니다. 검둥아, 이 들개 좀 쫓아줘. 어디선가 거대한 숙해가 달려와 이도현의 목덜미를 물고 흔들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고통이 밀려왔고 그는 겨우 도망쳤지만 창피함과 모멸감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퍼런 강 앞에 멈춰섰고 도저히 이 세상을 더 살 수 없다는 마음에 강물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염라대왕 앞. 감히 자살이라니. 개로서의 명도 다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을 마치다니. 이도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다음 생은 뱀이다. 그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살아보며 죄의 무게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 다시 눈을 뜬 이도현은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팔다리는 없고 몸 전체는 땅에 길게 닿아 있었으며 움직임은 느릿하고 배를 문지르며 기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뱀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몸 위에 붙어 있는 길고 차가운 존재를 다른 짐승으로 착각해 떨쳐내려 했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의 몸임을 깨닫고는 기절할 정도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뱀이라니. 저주받은 이 형상, 이 혐오스러운 껍질 안에 내가 들어있다니. 죽고 싶었지만 뱀에게는 자살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자기 몸을 이끼 바위에 부딪혀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는 저항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벌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뱀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물속을 유영하고 몸을 흔들며 숲을 기어다니고 바위 틈과 굴 속을 집 삼아 살아갔습니다. 먹이를 사냥하며 살아가는 야생의 본능도 익혔습니다. 개구리, 도마뱀, 새알,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일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논두렁에서 청개구리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움직이지 못하는 청개구리를 마주하자 이도현은 잡아먹기보다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가자 청개구리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이도현은 그 입을 막으려다 그만 무심결에 그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또 죄를 지었다. 그날 이후 이도현은 단 한 마리의 생명도 잡아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배가 고프면 열매를 따먹고 이슬을 핥으며 버텼고 굶주림에 몸이 바싹 말라가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새알도 건드리지 않았고 풀을 뜯으며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죽더라도 죄를 더 짓지 않겠다. 그는 그 결심대로 긴 시간을 버텨냅니다. 야위고 축 늘어진 몸으로도 버텼습니다. 한 여름 가뭄과 폭염이 겹친 날
그는 시원한 물을 찾아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차가운 진동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레바퀴의 마찰음. 그는 몸을 서둘러 옮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 그의 몸 위로 수레바퀴가 지나갔고 머리와 꼬리는 멀찍이 찢어져 나가며 의식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이도현의 귀에는 다시 생명의 소리가 응앙, 응앙. 그는 이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갓난아기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뱀도, 개도, 말도 아닌 인간으로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겪은 모든 윤회는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 그건 기적이며 복이다. 눈부신 빛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응앙, 응앙. 이도현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고 여린 인간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뱀의 몸도, 들개의 굶주림도, 말의 굴욕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살결은 따뜻했고 들려오는 소리는 온기와 생명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감격과 후회, 다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 생은 다르다. 다시는 욕망에 끌려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고 도리를 다하며 공덕을 쌓으며 살겠다. 이도현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3번의 윤회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살았던 고통, 개로 느낀 굴욕, 뱀으로 겪은 참회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이 생은 은혜요, 기회요,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윤회,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깨달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그만큼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옛 조사들은 말했습니다. 이 몸을 받을 수 있음은 천겁을 지은 공덕의 결과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생을 밝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도현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안 채로 고통을 넘어선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말이 되고 개가 되고 뱀이 되었던 이도현.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가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살지 마세요.